반갑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지난주에 정 목사님 신년법은 잘 받들었죠? 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랑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당에서 또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주제로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유한 집에 싸움이 많을까요? 가난한 집에 싸움이 많을까요? 예? 부유한 사람은 안 가난해 봐서 모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안 돼 봐서 모르고. 부유한 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다 싸움은 있어요. 가난한 집에는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싸움이 생긴대요.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데 그걸 갖다가 옆 사람에게 괜히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런 걸로 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집은 경제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고립, 그리고 마음의 배려가 없어서 싸움이 생긴다. 돈이 많아서 유산이 많으면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싸움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서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서로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서로 배려가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지를 않아. 그냥 뭐 다 잘 있고 많이 있고 잘 사니까 뭐 걱정 없겠지. 서로 이렇게만 살아가지. 진짜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다. 결국은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싸움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가난한 집도 부유한 집도 싸움이 있고, 만약에 서로에게 배려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뭐 관계없어요. 그런 집은 싸움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자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싸움이 없는 가정과 세상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뭐 국가가 부유한 것도 좋지만 부유해가지고 무조건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 국민들, 각 또 집에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은혜롭게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집은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없어도 평화롭고 있어도 평화롭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있냐 없냐를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잘 살자, 뭐 그 나라가 막 엄청 부자가 되고 경제력, 자주력 이런 것들이 뭐 우뚝 서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돋보여야 된다, 이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잘 살게 될 것이다. 교회품 34장에 봉독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전에 없던 문명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각은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문명, 물질 문명에 도취한 거다. 그러니까 잘 살고 또 부유하게 되긴 했지만 그 잘 살고 부유한 것이 다는 아니에요. 잘 살고 부유한 것이 있는 반면 또 그 건물 뒤쪽에는 그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늘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화려하고 빛나는 것만 쫓다가 우리가 물질적 욕망에 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칠에 이런 것들만 더 드러나게 돼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더 모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병은 돈의 병이 들었고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고 또 가르칠 줄도 모르고 공익심이 없는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이 병을 고치느냐? 자기 분수에 편안하고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또 자력생활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평화로운 은혜 세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이것이 또한 세상을 치료하고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 밖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또 내 분수를 알고 내가 얼마나 자력을 세우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또 공익생활 하는가,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평화로운 은혜 세상은
내가 평화가 되고 내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은혜로운 세상, 평등 세상을 꿈꾸지만 잘 안 되는 건 뭐겠어요?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해주겠지. 나는 안 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이 거창한 개혁보다는 한 사람이 꾸준한 노력,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잠깐 순간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로 느낄 수 있지만 그건 그때 잠깐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지속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번 잘해줬어요. 그 한 번 잘해준 거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계속 가요?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꾸준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아, 그거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지 한 번 잘해주고 10번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단련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근본적인 것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이 된다. 한 마을에 오래 방치된 집이 있었대요. 이제 요새는 시골집도 이제 많이 비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빨리 이렇게 망가지더라고. 근데 유리창이 한 장이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 집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좀 지나니까 그 집에가 좀 더 막 어지러워지고 쓰레기도 거기다가 버리고 왜 집이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관리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완전히 진짜 못 쓸 집이 되더라. 어떤 사람이 그 주변을 정리하고 유리창을 딱 갈아놨더니 거기가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래요.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그냥 딱 어느 한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방심이 돼. 그래갖고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이만큼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욕심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미움도 들어와서 이 안에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빈 집을 봤을 때는 망쳐진 집을 봤을 때는 뭐라 하겠어요? 아, 저 집 못 쓰겠네 이렇게. 그럼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겠어요? 못 쓰겠네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은혜도 감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맨 보면은 원망하고 미움과 다른 사람들 막 욕이나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려고 않죠.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것은 이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미루고 방치하면 결국은 그 집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있는 마을도 같이 아주 그냥 허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돈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의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나 때문에 걔가 있는 집은 뭐 안 봐도 뻔하지 이렇게 집안까지도 다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세상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첫째는 자력 양성이 있어야 한다.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이 구명 조끼를 던져주고 구명화를 이렇게 던져줘도 그 사람이 잡아야 살잖아요. 계속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분명히 살으라고 그걸 던져줬는데도 그걸 붙잡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맨 저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나를 살려주기만 기다리고 허우적거리고 살려줘 살려줘 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자기가 그걸 잡고 내가 살아날 힘을 써야 하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도와줄라 해도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힘을 갖추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모든 걸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하나씩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런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어떤 서울에 잘 사는 교도님이 있는데 아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가 잘 사니까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사업 하면 좀 얼마 지나면 또 망해먹고 또 좀 지나가면 또 돈 달라고 해서 또 사업하다 또 망해먹고 그러다가 요새는 뭐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논다. 왜냐하면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어요. 노력할 주기도 없어요. 그냥 내가 힘써서 그 일을 해봐야 될 마음을 안 내요. 왜 언제든지 손 벌리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력을 못 세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못 쓰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그것이 자기 자식을 망치는 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자식을 도와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은혜는 늘 먼저 와 있지만 자력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 자력이 있어야 은혜를 볼 수가 있고 자력이 있어야 원망이 사라져요. 내가 자력이 없으면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저도 공부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밉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그 우리 이제 교무님 항상 성리 공부를 못해서 그런다. 하나 되고 공부를 못하고 넓은 국을 못 키워서 그런다 그러지만 그 속에는 뭐냐면 자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기대지 않아요. 그럼 기대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기대고 나도 안 도와주는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도와주면 그 마음속에서 나를 왜 도와줄 만한데 안 도와주는가 이런 마음이 나서 밉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 밥 안 사줘도 안 미워요. 내가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저 사람이 밥을 사줄 만한데 안 사줘. 그럼 밥 좀 사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다른 사람이 미워지면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 그 미운 마음이 나면 아 내가 공부심을 놓고 있구나. 자력을 못 챙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원망은 힘이 없을 때 생기고 감사는 힘이 생길 때 표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그 일을 합력해서 해가는 건 좋지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온통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없을 때도 내가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조금씩 양보하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의뢰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 없으면 막 어쩔지 모르고 불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을 키워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비가 오면은 야, 왜 내가 외출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오늘 비가 오네 그럼 우산을 준비해야겠네 그 당연한 거잖아요. 비 오면 우산 받치고 가면 되잖아요. 날씨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거고 하늘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자력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갖추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챙기면 돼. 누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걱정하고 하늘을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하필이면 왜 오늘 비가 오냐? 그럼 어느 날 비가 와야 돼? 어느 날 비가 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가는 날은 다 비가 안 와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이 자력은 쉽게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을 해야 된다. 이 세상 살아다 보면 힘들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다 힘들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힘들어요. 아무리 큰 일도 다른 사람 일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 되고 아무리 작은 일도 내 일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력을 공부 삼아서 양성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년 들어서 이런상 서원문 100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한 10독을 처음에 시작했더니 그건 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공부해 오신 것이 이제 한 30년, 40년 되니까 10독 정도는 금방 끝나네. 교무님 좀 더 올립시다. 이제 뭐 한 일주일에 1독씩 올려서 조금씩 올리려 했더니 한 10독 정도는 금방 올려. 그래서 이제는 한 40분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40분 정도 하니까 13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방 올라갔어요. 이것이 조금 더 탄력이 받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해왔던 시간만큼은 잘 돼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언덕을 넘기가 힘들 때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버거워지면 핑계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왜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10번만 하면 되지 뭔 20번이야 30번이야 근데 이렇게 자꾸 이유와 핑계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자력이 없어요. 공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해보기로 한 일은 끝까지 해보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자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은 공부 삼아서 해야 한다. 나무꾼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베요.
근데 한 사람은 땀 뻘뻘 흘리고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이제 도끼를 갈아가면서 나무를 팼대요. 누가 나무를 많이 팼겠어요? 예? 뻔히 잘 알겠죠? 예. 그 도끼를 쉬지 않고 계속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나중에 잘 들지 않으니까 애써서 힘만 들이지 능률이 안 올라.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도끼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꾸준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가 말하자면 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갈아야 돼요. 한 번 입교해가지고 30년, 40년 됐다고 공부가 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좀 나태해지고 조금 원망심이 생기고 이럴 때는 조금씩 내려놓고 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를 챙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자주에서 힘이 생기고 지혜의 빛이 생기고 그래서 힘이 딱 생겨서 그걸 꾸준히 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해 상시훈련, 독경 정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시간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효율을 깊이 높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고 연불하러 와야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양의 시간은 내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더 깊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일생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놓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빛을 만드는 거죠. 어두운 무명의 육도 윤회에서 그 빛은 밝은 빛 하나로 그걸 거침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거를 기르는데 그것이 버리는 시간입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끼를 갈아야 해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수양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는 자주력을 갖고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3대력을 갖추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래서 그 3대력을 갖춰서 자력을 공부 삼아서 갖추고 자주력을 갖출 때 은혜를 볼 수 있고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AI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는 굉장히 이제 기계에 많이 지금 이제 2026년 지금이 예를 들면 그 기계와 사람의 구별이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시기래요. 그동안은 사람이 기계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AI라는 것이 도입돼서 이제 그 기계가 사람보다 능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래서 그것을 직접 스스로 채워요. 사람이 일일이 그걸 채워주지 않아요. 알아서 채워요. 딱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배터리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가서 배터리를 자기 스스로 교환을 해요. 판단을 할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고 기계가 훨씬 더 능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점점 기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의존하는 힘들이 더 생겨요. 그런데 기계가 발달할수록 더 사람의 쓸모가 있어져야 되겠죠. 왜? 있어져야. 그 기계는 단순히 그 기계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정신의 힘, 도덕의 힘, 양심의 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길러야죠. 그러니까 AI가 일을 다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다 의존하고 나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제가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놀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더 일을 해줄수록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채워나가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럼 AI 시대는 더욱더 도덕과 공부가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변전소 화재로 해가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 웨이보라고 하는 택시가 딱 서가지고 그 신호등을 이렇게 감별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정전되니까 신호등이 다 꺼져버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도시 전체가 그냥 제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판단을 하고 뭐 한다 해도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 AI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또 이게 판단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준다 해도 걔가 인간관계 또 정의라고 하는 거
사람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 시대가 된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 기술이 좋아졌다, 편리해지겠다,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AI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점점 쓸모가 없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더욱더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대력을 양성하고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평등 세상은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잘 돼가지고 평등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이제 교당들 또 운영하는 거 보면 우리 교당은 대부분 이제 거의 고르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약간 뭐 큰 불협화음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보면 교당이 잘 되는 교당이 있어요. 그런 교당 보면 아주 재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교당에 큰 일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그래갖고 그 큰 일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그게 이제 한 2, 30년 지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사라지면 교당이 갑자기 훅 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왕좌왕해요. 그동안에는 계속 그분이 다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교도님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력이 안 끼워져 있어. 근데 우리는 다 고르잖아요. 교도님 다 고르게 돼. 그러니까 다 자기의 각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지고 나누어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것이 평등 세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각자가 존경받는 세상, 그리고 하나의 세상이에요. 또 하나의 교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교당이 아니고. 인도품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남도 좋아한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겠구나,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할 일을 나는 안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이 이제 고른 평등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도 보고 모두를 볼 수 있어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등이 안 돼요. 어느 한쪽 부분만 이렇게 해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뒤쪽에서 구멍이 났대요. 배가 구멍이 났어. 그러니까 뭐 뒤쪽에 구멍이 났으니까 뭐 앞쪽에는 뭐 이 지장이 없겠지. 그 지장이 없겠어요? 그 뒤쪽에서 새는 물이 앞에까지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다 잠기겠죠. 그런데 뒤쪽에서 일이니까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도울 일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챙겨야지. 저 사람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심 없어, 나하고는 관계 없어, 이렇게 하면 그 교당이 잘 가겠어요? 결국은 침몰하겠죠. 이것이 평등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고르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내서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난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인데 미국이 가난해요? 근데 왜 자꾸 싸움을 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주권 시대라 그래서 자기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자기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상대의 나라를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봐요. 이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나 국가의 어떤 운영 방침에 있어서, 또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덕적인 걸로 비추어 봤을 때는 조금 같이 살고 좀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균등의 세상이 돼야 되는데, 평등은 똑같이 나누는 거라면 또 알맞게 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나누는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픈 사람은 조금 더 먹어야 하잖아요. 배가 부른 사람은 좀 덜 먹어야 해요. 근데 배가 고픈데 야 똑같이 먹어야 돼, 한 그릇만 먹어, 그러면 이 사람도 불만이고, 배가 부른데 야 똑같이 한 그릇 먹어야 돼, 너 더 먹어, 이러면 이 사람도 불만이고.
이게 그거는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편에 맞고 알맞게 쓰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 사람도 불만이고 이 사람도 불만이고,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가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가난해야 그게 가난한 거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가 균등하게 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이제 하도 이렇게 바쁘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맞춰서 걸음을 걷기가 쉽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인지도 또 그렇게 되고, 어떤 아가씨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달라고 해서 어디가 아프냐고, 그 뭐 넘어졌는데 무릎이 좀 아프다 그랬더니 그 약사가 그래서 뭐 줄까? 그러니까 아니 파스 좀 파스, 먼저 이제 뭐 줄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스 줘. 몇 개 줄까? 그러니까 한 개 줘. 그러니까 이 약사가 말이 좀 짧다. 그러니까 먼저 짧게 했지. 먼저 짧으니까 나도 짧지. 그랬더니 인연이 외숙모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외숙모예요. 외숙모니까 조카가 오니까 알아보고 이제 편하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 외숙모도 못 알아보고 약사가 그냥 자기한테 말 짧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자주 볼 일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그 어른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 약사가 괜히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말을 짧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외숙모인가? 그때 보고 외숙모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촌 간에도 만날 일이 별로 없고, 제가 어디 뭐 서울 가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뭐 친척인지 알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것이 이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은 뭐냐면 화합되지 않는다. 그게 작은 것도 돌아보지 않고 챙겨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화합되는 세상이 안 돼요. 화합되는 세상이 되려면 내가 잘하지만 더 잘하는 사람, 또 내가 못할 때 잘하는 사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없는가, 그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게 없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서로 화합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한테 꿀리고 내가 가졌으니까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래가지고는 화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품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신나는 나팔도 불고 알맞은 나팔도 불고 행복하게 해주는 나팔도 불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만났을 때 기쁘고 행복한 얘기, 또 공부해가지고 재밌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맨날 우리 남편은 뭐 어땠어, 누구는 뭐 어땠어, 뭐 어땠어, 교단 갔더니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가. 그걸 이제 자기 돌아봐야 돼. 그건 이제 화합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더 챙기고 살피고 돌아볼 수 있을 때 화합하는 세상이 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잖아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그 오케스트라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를 뽑는데 가장 자기의 실력을 감춰야 되는 것이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있다고 자기의 음악 악기 소리를 도드라지게 해봐요.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연주자는 자기의 소리를 가장 감출 수 있는 사람. 우리도 공부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내가 잘한다, 이만큼 공부했다 이렇게 나서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뭐 어제 보나 오늘 보나 항상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다. 도인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을 갖춘 사람은 뛰어나고 두드러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주의를 화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목소리 큰 사람이 많은 데는 그게 화합이 잘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을 많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그 제자들을 키운다고 한 10명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왔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10명이나 아주 인재를 키운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켰으면 그것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이 안 됐어. 왜냐하면 그 10명이 다 똑같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하나로 조화가 안 돼요. 화합이 안 되고 그게 고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는 평등 평화의 세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당에 계신 분들도 한동군 교당을 한동군 이름 잘 지었다. 왜 한동군이에요? 어디 하나 못하고 부족하고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참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잘 화합해 가는 것이 참 보기 좋더라. 그래서 우리 한동군 교당을 많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오래되신 분도 있고 교당 뭐 50년 이상 나오신 분도 있고 전직 회장인데 전직 회장이라고 우리가 대우해줘요? 대우 안 해주는데도 끊임없이 교당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할 일은 뭔가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분들을 또 존경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 속에서 같이 맞춰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평등 평화의 세상이 되는 거 은혜로운 교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국사님 신년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 건가 자력으로 만들고 어떻게 평등 세상을 만들 건가 내가 자력을 공부 삼아서 공부하고 또 은혜롭게 조화롭게 화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평등 세상이 될 거다. 또 우리 평등 교당 은혜로운 교당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